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삶과 고난과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누가복음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상황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내 감각과 신체의 기관들로 성경을 마주대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것을 알고 빛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 내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더욱 밝혀가는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익숙한 곡조와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평생 건강할 때에나 연약할 때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나 조용히 기도할 때에도 내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이라 했사오니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없어지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이라 하셨사오니 병들어 연약한 이 몸과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약해진 신앙과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신앙의 담대함과 강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또한 온 교회의 머리요 모든 왕의 왕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리더십과 또한 다른 이들을 돕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대하고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거룩한 땀 흘림으로 하늘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내 경험, 내 고집, 내 힘과 능력 앞세우기보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앙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과 그 가정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미중국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때에 지혜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발전하고 성장할 때에 혹여 놓치는 것으로 속상해 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나 홀로 발전하기 위해 다른 이와 소통하지 못하거나 또는 외로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소통하고 품고 용납하며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잠시 귀국하여 여러 만남들 속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 합니다. 함께 식사하며 그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 소식을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그 소중한 손길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내어놓는 그 소중한 마음들이 교회를 통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사용되어지도록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더욱 세심히 삶을 살피고 사역을 돌보며 도우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저녁에 동부 시차례로 모이오니 교회 간 소식을 나누고 또 노회 안에 올리고 처리해야 할 행정과 또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올바르게 참되게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올 때에 삶의 일상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초반은 호적 명령과 연관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그 경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또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방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대림절과 성탄절 때마다 또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1장에서 누가가 스스로 말했잖아요. 자세하게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여 전달하고자 이 목적과 의도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과 2절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한 근거가 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아구수도와 로마를 배경으로 하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큰 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천하라는 표현으로 온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또 각각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고하고 암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천하 모든 사람이 각각 호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천하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각 빠짐없이 반응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는데요. 이것은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정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명절 때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집 족속이고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동네로 간다는 이 사실적인 표현이 구약 미가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통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중심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거죠.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 탄생 관련하여서 이야기할 때 찬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찬가, 사가랴의 찬가, 오늘 나오는 시므온의 찬가,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가,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을 높여서 노래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당시 가장 사회적 계급이 낮은 그런 계층에 속해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어느 특정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냐면 힘으로 이루는 평화라는 거예요. 힘과 돈과 권력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으로 이루는 평화를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 인한 참 평화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강력한 권위와 어떤 정책적 결정과 뛰어남으로 교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의 자율성과 참여성으로 또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저는 비교적 후자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모두가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면서 강력한 어떤 규정과 규율을 앞세우면서 교회 질서와 봉사 문화를 만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효과적일 때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온 피해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사회도 그랬잖아요.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만큼 피땀 흘리는 노력과 성실이 우리나라의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 열심에 그늘이 있었죠. 가족을 놓치거나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은 정말 일은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 많이 하는데 관계를 지켜나가고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건 그 시간은 충분히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전해줄 것도 물려받을 것도 별로 없었죠. 돈만 물려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언어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언어,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언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언어가 부족해졌지요. 성적, 대학 입시, 좋은 곳에 취업, 좋은 사람들과의 결혼, 이런 목표 지향적인 결과로만 채찍질하는 언어가 많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높은 지위로 명령하고 다그치는 그런 권위는 커져갔지만 희생하고 수고하고 챙겨주는, 따뜻함으로 대해주는 그런 권위는 점점 작아져 갔었죠. 아니, 그건 권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때에는 가족이나 복지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지만 이제 풍요를 누리는 시대잖아요. 저마다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발전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정서는 아직 옛날 그 가난했던 시절,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던 그 시절로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지금까지도 재택근무가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4인이야, 8인이야 이렇게 가족 중심의 인원으로만 다니다 보니까요, 우리의 실체를 더 많이 느끼게 되었잖아요. 내가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없었구나. 오히려 일터는 편한데 가족과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두렵고 더 어색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었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정말 사랑으로 대화할 줄 몰랐구나. 가족 사랑이 그저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언어와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했구나.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대화의 방법, 수용의 태도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내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이 정말 부족했구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하면서 지금까지의 내 수고와 헌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종교와 교회에서도 그 이유와 해법을 말하기에 언어와 태도, 상호 소통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도 예전처럼 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요. 또 여러 강의와 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급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처럼 힘과 권위로 지키는 질서와 평화가 아니라 따뜻함과 희생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지켜가는 질서와 평화, 우리 주님은 그런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천군 천사들과 목자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과 권위로 지켜가는 화목함이 아니라 함께 희생하고 소통하고 저마다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면 그때에는 교회의 강력한 권위와 질서로 징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 리더십들은 올바른 권위 또한 늘 가지고 있어야 함을 주의해야 할 것이죠. 이제 조금 뒤로 가서 21절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지요. 21절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예수님이 할례를 치렀다는 이 사건 자체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 의식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 단계의 순종이 할례였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첫 피 흘림이 바로 할례 때 흘렸던 피 흘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40절까지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또 비록 아직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시므온과 그의 찬가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의 예언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26절 말씀에서처럼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시작되는 시므온의 찬가에서 특별히 30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며 노래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네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의 신앙과 번성을 볼 수 있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은 신앙을 겉돕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세속적 가치만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이분은 늘 실망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점점 더 병들어 연약해지고 나이가 80이 되어서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때까지도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돈과 명예와 세속적 가치에 찌들며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녀들이 손주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깊은 회심과 고백으로 직분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건강하고 활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을 때에 내 자녀들까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 그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장 활동 많이 할 때로만 고집스럽게 여겨봤는데 지금 이제야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가 과연 맞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해 하면서 지난 자기의 고집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시므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예언과 계시를 받았지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붙들고 살아오면서 누가 메시아일까? 언제 오실까? 온 인생을 다 바쳐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오셨으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야지. 내가 가진 것이 많았을 때 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드려야지. 아마 수없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29절 보세요.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많은 긴장과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보내왔을지 우리는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응답은 주어졌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과 함께 늘 같이 등장하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안나 할머니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아리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시므온과 안나 둘 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의 때를 고집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기다린 사람이죠. 노년이 되어 죽을 날이 다 되어서 포기할 법했는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만나게 된 이 메시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맞다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냥 그저 며칠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더 이상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루라도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가정을 이루어 번성하게 되기를, 온 가족이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가정, 믿음 가문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응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므온, 안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안나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했어요. 지금 84세예요. 그러니 역추적해 보면 약 50년 이상을 홀로 외롭게 기다린 삶입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주실 만큼 그 삶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은 내 인생의 시절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이나 교회를 위해서, 온 가족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많이 보잖아요. 장례식이 있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못 봤어요. 하지만 장례식 이후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어머니가 지킨, 아버지가 지킨 그 예배의 자리를 연이어 지키는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심이 강할 때 그때 응답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70,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지켜 새벽 제단을 비롯해서 모든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나의 이 표현처럼 평생을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보이고 이 자리에도 있잖아요.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의 자랑이고 행복이고 든든함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건강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그런 노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기를 또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40절과 52절까지는 그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기록으로 12살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끝절 5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그 평화와 화목을 더욱 이루어가고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당회원들이 동부시찰로 모여서 교회 간 행정과 소통,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시찰회와 노회 안에서도 본을 보이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일꾼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